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인류 타락의 본성. 인류 타락의 본성에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것은 인간에게 임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하니까 사단과 죄입니다. 이 사단과 죄는 동일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최고의 하는 일은 바로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는데요. 그럼 도대체 죄는 뭔가? 죄가 뭔가라고 할 때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그 죄는 모두가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했고요. 그 결과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남편 아담까지도 끌어넣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는데 눈은 열렸어요. 몰복을 봤어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수풀에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 그런데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단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만든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류를 장악해 버리죠.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어떻게 장악되어져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장악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은 가라사 광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멸망입니다. 완전히 미쳐버렸는 거죠. 왜? 귀신이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왜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왔습니까? 그걸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명령하니까 들어가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손해를 끼친다. 저 예수가 오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쫓아내버리죠. 거기에서 사용된 것이 군대라는 것이 사용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의 기본이 2,000명입니다. 그게 사단, 군대로 하면 사단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죠. 이거는 개인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나라 경제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강한 자.
이거 결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되어져서 무너뜨리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사단의 회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어디 보면 지금도 세 단체가 사단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많은 복음적이지 않는 사회 단체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세금을 축내면서까지 막 그런 단체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다 이러한 조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요새가 무너진 곳에, 우리의 마음의 요새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 같은 명예심 이런 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사라져 버려요.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지만은 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본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이 타락한 본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가 4장 4, 5절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진다면 우리가 화내고 분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배는 지가 실패해 놓고는 가인이 보면 지가 화내는 거예요. 동생이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가 분을 내고 화를 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면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를 않죠. 우리는 심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져버린다. 나타나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이게 닮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 원한의 연속입니다. 원한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담 하와 이후에 이 죄가 이 가인에게 전가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한의 연속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저주를 받죠.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고생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땅은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황폐하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허사 허무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는 4장 13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후회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동생 죽여놓고 후회한다고 됩니까? 그런가 하면은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불안한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말씀 복음을 회복하면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해결책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4장에 들어가서 15절입니다. 근원적인 기회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이 현실 속에서 가인이 증명한 그 문제 상황에서의 기회는 뭐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근데 죄 짓는데 죄 지은 놈을 해야 하는데 벌을 7배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벌써 죄 지었고 하나님 떠난 존재인데요. 그죠? 그 후손은 언약 밖의 후손이 되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언약 밖의 후손이 되는데, 그런데 그 놈을 죽이면 7배를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7배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놈을 죽였는데 왜 7배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격한 그 말씀을 선언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26절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벌을 어떻게 합니까?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면서 그 벌을 저거가 감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식에게 돌려요? 우리와 우리 자식이 그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부분의 말씀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으로 주어진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메시아 언약이죠. 그런가 하면은 바로 왕 대신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해결책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저께 석주 전이죠. 우리 권 집사님 아버님한테 갔을 때에도 우리가 두 사람이 그냥 기도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본인은 말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계속 집사님이
병원에 갈 때도 계속 영접 기도를 그냥 하세요. 하면은 그 영혼이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동산병원에 있을 때에 천주교 교인이 새벽 4시에 신부가 와가 그 미사 드렸어요. 임종 미사. 드렸는데도 안 죽는 거요. 죽기 직전에 와가 임종 미사를 천주교에서는 드리거든. 오후 3시가 돼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지금 왜 할 줄 몰라요. 신부도 그렇고. 그래 내가 이제 양해를 구해서요. 목사인데 좀 보니까 안타까운데 이분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잠시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족들이 답답하잖아요. 지금 새벽 4시에 와가 임종미사 드려놨는데도 3시가 됐는데도 안 죽으니까. 그래가 하락하더라고. 그래 영접 메시지를 다 했어요. 다 하고 가족들 보고 따라하라 해서 왜? 이분은 하면 말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래가 이분의 영은 듣는다라는 전제를 딱 해놓고 여러분도 여기 같이 참석하라. 그리고는 말씀 딱 전하고 영접할 때 가족들을 다 따라시켰어요. 왜? 이 사람 영이 듣는데 당신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다 영접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 영접 기도 마치고 얼마 있다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 와가 뭐 임종 메시지 안만 해봐라 죽는 거 안 죽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와가 임종 미사만 드린다고 그게 되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저는 극적인 것들을 몇 가지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우리 처음 개척했던 범어 3동에 그 앞에 그 뒤편에 밀양살집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도 부인은 우리 교회에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각 복음하면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게 아파서 진짜 오늘 내일 했어요.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때는 영접을 하더라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양반이 가가 하는데도 지가 양반이라고 안 받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은 가가 하니까 영접을 하는 거예요. 3일 있다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대 영안실에 가니까 이거 시신 수습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내보고 해요. 목사님, 이 사람 이거 예수 믿었네요 하더라고. 그래서 3일 전에 믿었다 해서 그 사람들은 알더라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죽고 나도 부들부들하대요. 그건 내가 의아하는 거야. 우리 어른도 이 다리가 되게 안 좋았거든. 그래가 이거 이래 펴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은 교회 못 갔어요. 진짜 새벽 기도하고 농사 지으면서도 한 번도 안 빠지던 분이 이 다리가 워낙 아프니까 못 갔는데요. 딱 돌아가시니까요. 이게 쭉 피해지더라니까. 그 불신자들은요. 그거 안 피어져 가지고 짓눌러요. 그러면 뚜둑뚜둑 하고 그래요. 팔도 굳어 가지고 요래 염할 때 요래 모으잖아. 이거 안 돼가 막 땡기면 뚜둑뚜둑 하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셔 봐요. 부들부들해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조카가 한 말이에요. 할매 와 이래 부들부들하노? 온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래서 계속 기도해줘.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심령은요 영으로도 영접을 하거든.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딱 보면 나타나게 되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우리가 왜 걸어가야 되나 말이다. 이 한 해 동안 제목으로 우리가 잡아놨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먼저 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난 제자다. 그죠? 나는 자녀이면서 제자다. 제자는 자녀보다는
자녀하면은 좀 놀고 먹는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 자녀는 뭐 놀아도 되고 농대에 좀 쳐도 되고.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 그리스도 제자의 길은 첫째는 기도 운동과 전도의 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뭐든지 감사하세요. 무조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는 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니까 감사하세요. 왜 안 되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붙잡혀지게 돼. 붙잡혀야 거기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 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문 열어준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는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우리는 감옥 같이 봐요. 큰일 나지. 그런데 간혹 가다 복음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요. 근데 전에 한 번 어떤 우리 교인은 아닌데 누가 한번 만나봐라 걔가 만났다가 막 되게 막 머리캐 뿌고 왔어요. 사기치고 형무소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복음 전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가 나로 하여금 사기치게 해서 죄인이 되게 해서 거 들어갔다. 바울은 그런 잘못으로 인해가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갇혔잖아요. 근데 지가 사기쳐놓고는 죄로 감옥에 가놓고는 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도 열이 받치가 뭐를 해불는데 참 그래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14절 기도의 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14절 그 약속 붙잡고 마가 어머니 집 다락에 120명이 모여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전도문 확 그 이후부터 막 3장 해서 계속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해지는 역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영적 전쟁입니다. 표현을 전쟁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전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싸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머리니까 생각이잖아요. 이 내 생각이 구원의 투구가 안 씌워져 있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번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 보혈이잖아요. 이걸 붙여야 사단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떠야 돼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탁 동여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 방패 이게 딱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탁 맞고 성령의 검과 대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댕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댕겨야 할 이 세상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돌짝밭길입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무장이 뒤에는 없어요. 등에다가 철판을 깔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등에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장된 게. 그래서 기독교인은 뒤로 돌아서면 안 돼요. 오직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전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등을 사단에게 내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교회 성장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적 소욕의 다툼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희망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여기서 이겨야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져버린다니까. 육신의 소욕에 져버려. 거기에 빠져버린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처음 교육전도사로 시작할 때 12만 원 받았어요. 44년 전에. 그때 우리 자영하고는 뭐 19,000원, 2만 원 이래 받았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카,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 셋을 내가 대구에서 맡아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 물려받게 되어졌다가 다른 뭔 일이 있어서 이거 아니다.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1년 동안 밤 12시부터 밤 11시부터 해서 한 새벽 1시까지 교회 지하실에서, 왜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교회 안에 사택에 한쪽은 사찰이 살고 한쪽은 내가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또 장로님 부부가 매는 우리 집안인데 그 양계장 하는 분들이 계셔. 그거 다 마치고 나면 11시쯤 와가 기도하고 집에 가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부교육자가 맨날 밤 11시에서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알겠죠. 그래 어느 날 묻더라고요. 목사님 뭔 결단을 했습니까? 하더라고. 그래, 예,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당회사하고는 다 결정을 해놨는데 왜 그래요? 사모님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도 물론 세계 복음화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찬송을 2장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찬송이 이거예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야, 이 찬송을 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를 2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찬송이 된 거였고, 요셉이 요한이가 성장할 때는 이게 밤인데 잠 안 잘 때 꼭 없고 460장 그거 한 2-3번 부르면은 잠자고 이제 그렇게 이래 성장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내게 말씀이 임해야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어디 보면 전도는 회복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따라오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막 하려고 것은 훈련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전에도 알았지만 더더욱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사람 붙이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사람 붙이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고요. 또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진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는 틀림없이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대구에 담임 목사들만 다 모여서 이제 캠프하는데 제가 전할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소명과 사명. 목사들이 이걸 놓쳐버렸다. 부르심을 놓쳐버렸다. 왜 불렀는가? 왜 부름받았는가? 그리고 사명. 목사의 사명이 뭔가? 이거 많이 놓쳐버렸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44년 만에 다시 깨닫게 돼요.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타락한 본성을 치유하라.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 의본 막 더러운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몸서리 쳐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랬단 말이가. 아이고 내게 이런 게. 그게 말씀과 기도로 빼내야 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자연스럽게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80장 찬송입니다.